지금 마태복음 14장 1절에서 12절까지 세례 요한의 죽음에 대하여 아주 세밀하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세례 요한의 이야기로 시작해요. 유대인들과 그 종교인들과 권력자들과 예수님께서 계속 논쟁을 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꾸짖는 내용들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그들의 죄를 꾸짖고 꾸중하고 드러내는 이 과정이 있는 중에 세례 요한의 죽음의 과정이 기록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등장하는 분봉왕 헤롯은 예수님 태어나셨을 때 예수님 죽이려고 하고 2살 이하의 애들 다 죽인 헤롯 대왕이 아닙니다. 그 자녀들입니다. 신약에는 4명의 헤롯이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헤롯 대왕이 있고, 그리고 그 자녀인 헤롯 안티바스가 있습니다. 그 헤롯 안티바스가 지금 이 헤롯입니다. 사도행전에는 2명의 헤롯이 나오는데 헤롯 아그리빠 1세와 아그리빠 2세, 그 둘은 부자지간입니다. 그러니까 4명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헤롯 대왕은 굉장히 큰 지역을 다스렸죠. 로마한테 가서 어떻게 이방인이, 유대 지역 사람도 아닌 이방인이 어떻게 이 지역을 다스리는 권력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굉장한 권력욕에 사로잡혀서 자기 아들도 자기를 죽이고 왕이 되려고 한다, 이러면서 아들도 죽이고 막 이랬던 아주 잔인한, 권력에 도취된 잔인한 그런 캐릭터의 인물입니다. 여기 헤롯 안티바스는 그래도 그거보다는 좀 덜해서 그래도 지역 자체가 굉장히 많이 줄어들어 있습니다. 갈릴리 지역하고 그 옆에 베레아 지역, 옛날에 므낫세 반지파가 있던 요당 동편의 그 베레아 지역 일부를 다스리는 세력이 아주 크게 약화된 그런 안티바스입니다. 로마로부터 그 왕권을 그래도 부여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헤롯 안티바스가 이복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빼앗아 와서 결혼을 하고 본처하고는 이혼을 한 것이죠. 세례 요한이 이것에 대한 잘못을 아주 엄히하게 꾸짖고, 그랬더니 그것에 견디지 못한 헤롯 안티바스가 감옥에 가둡니다. 그런데도 이 추문을 들추니까 헤로디아가, 여자는 무섭습니다, 그 딸 살로메를 시켜서, 그 전 남편 빌립의 딸입니다. 헤롯 안티바스의 딸도 아니고 전 남편 빌립의 딸인데 연회를 열고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춤을 추게 한 거죠. 장원영이나 이쯤 되는 유대팝 걸그룹 하나 나와가지고 살로메가 그냥 현란하게 그 예쁜 모습으로 춤을 추니까 완전 반해버려가지고 원하는 건 다 주겠다, 나라의 반이라도 주겠다 그랬더니 요한의 목 달라 그래라. 그 엄마가 자기 추문을 계속 들추니까 굉장히 무서운 엄마죠. 그래서 목을 달라고 하는데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요한을 선지자라고 여기고 있었고 요한의 말에 권위가 있었으니까 두려워하지만 자신의 권력욕과 자존심이 더 중요해서 죽입니다. 대단한 집안이죠. 세례 요한이 죄를 지적했기 때문에, 죄를 드러냈기 때문에 죽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런 본문을 읽으면서 왜 이렇게 길게 설명할까? 이렇게까지 걸그룹 나온 얘기까지 우리가 들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요한복음 맨 마지막에 보면 예수님이 하신 일이 너무나 많아서 다 기록하면 이 지구가 모자랄 거라, 그 책을, 기록한 책을 두기에 지구가 부족할 거라, 이렇게까지 얘기를 할 정도로 굉장히 많은 사역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핵심되는 것을 고르고 골라서 이 공관복음서가 기록이 된 겁니다. 이 중요한 기록들을 남겨야 되는 제자들, 사도들이 왜 세례 요한이 죽은 일을 이렇게까지 정확하게 기록할 필요가 있었는가? 라는 생각이, 의문이 드셔야 됩니다. 이렇게 한 이유는 이 요한의 죽음이 가지는 의미가 예수님과 또 예수님의 그 사역과 세상을 이해하는 아주 중요한 상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의 죽음은 분명히 진리와 또 하나님의 권위로서 죄를 지적한 탓으로 죽었다는데 그 핵심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그들이 가진 모든 죄성, 종교 행위에 숨어서, 제도와 시스템에 숨어서, 자기의 몇 가지 종교 행위에 숨어서 본질적인 내용, 본질적인 존재가 전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는 형상을 가지고 있지 못한 것을 감추고 그 사회가 유지되고 있는데 그걸 드러내버리는 겁니다. 그 거짓과 위선의 시스템, 그 안의 내용과 본질을 그냥 다 드러내버리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한 일이 그것이고, 예수님이 지금 그걸 계속하고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그것을 그대로 다 드러내는 사건이 됩니다. 이 세상의 본질이 무엇인지 지금 계속해서 유대인들을 꾸중하고 있잖아요. 그것들이 점점 고양되고 본질적인 의미로 가는 것, 그게 십자가의 순환과 고통 그리고 부활, 이 사건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인류의 시스템이 뭔지를 드러내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이 가르치는 두 가지의 내용을 추출해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세상이 진리와 생명에 대하여 오히려 적대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걸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진리와 생명이 드러나는 것을, 그것이 이 세상을 운영하는 것을 적대시합니다. 세상은. 둘째, 사람이 진리와 의를 안다고 해도, 인식한다고 해도 죄의 종이고 노예이기 때문에 옳은 일을 선택할 수는 없습니다. 자신의 자존심을 선택하고 체면을 선택하고 다른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것을 두려워하지 진리를 선택하지 못한단 말입니다. 자신의 평가를 두려워하지,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두려워하지, 진리의 내용으로 그냥 살아버리는 것을 선택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사람들은. 세례 요한의 죽음에서 그것이 아주 명증하게 드러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도 이게 아주 명증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에 가시면 예수님이 지금 이런 내용들을 드러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유대인들과의 논쟁 속에서 이 세상과 인간이 어떤 형편 속에 있는지를 지적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8장 34절에서 38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것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지적한 유대인들의 반대, 유대인들의 배척에 대하여 니들이 왜 그러는가? 그들이 왜 예수 그리스도를 반대하며 배척하는가? 그 이유가 뭔가 하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죄의 종이어서 그렇다. 너희는 하나님께 속해 있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에게 속해 있지 않고 육신의 아비 사단에게, 마귀에게 속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아주 분명하게 지적합니다. 그 본질을 아주 그냥 분명하게 드러내 버리십니다. 그러자 39절에 유대인들이 반발합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며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거늘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인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리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아주 분명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시스템과
하나님 아버지께 속한 시스템은 완전히 다른 시스템입니다. 그걸 얘기해도 안 듣는다는 것은 여러분 아직 영적으로 아주 어리거나 아니면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얼마나 어린지를 깨닫는 게, 그 메타인지가 생기는 게 하나님의 은혜로 생깁니다, 여러분. 스스로는 깨닫지 못하더라고요. 그리고 강렬하게 하나님이 권면하고 깨우쳐 알도록 막 부르짖고 얘기해도 왜 그러냐? 네가 얘기하는 건 내가 다 알고 있다. 그러니까 논리와 문장을 알고 있지, 그게 어떻게 자기에게 적용돼야 되는지는 그 영적인 상태가 되어야 깨달아 알거든요. 근데 그걸 못하는 거야, 그거를. 거기에 에너지를 쓰지 못하고 시간을 쓰지 못하고 자원을 쓰지 못하니까 그게 거기에 써야만 우리가 계속 그렇게 살 수 있거든요. 근데 이 세상은 우리가 그렇게 살도록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우리를 바쁘게 합니다. 먹고 살고 어느 정도 다른 사람들 눈에 보기에도 괜찮은 수준이 되게끔 자기를 꾸미는 데다가 시간을 쓰게 한단 말이에요. 다 비본질적인 것인데 거기에다가 에너지와 자원과 시간을 쓰느라고 정작 이 어려운 것, 이건 진짜 목숨을 걸고 매달리며 열심을 내고 깨어 있으려고 발버둥치고 24시간 하나님께 속하려고 해야 되고 이런 굉장히 어려운 과정을 겪어야 되니까 몇 시간씩 기도해야 되고 말씀을 보고 묵상하고 그 말씀이 나를 운영하게끔, 말씀에서 떠나지 않게끔 자기를 유지하려고 굉장히 세밀하고 섬세하게 신경 써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안 합니다. 훈련받지 않습니다. 너희는 죄의 종이다. 그러니까 죄의 종노릇 한다고요. 의인이 되었어도 자신이 어떤 방향으로 성장해 가야 되며 어떤 존재가 되어야 되는지에 대한 방향을 모르면 그냥 죄의 종으로 사는 겁니다. 의인은 됐는데 노예처럼 산다고요. 노예처럼. 근데 본인이 노예처럼 사는 걸 모른다고, 인식을 못한다고. 그게 안타까운 지점이란 말이에요. 이건 진짜 굉장히 강력한 훈련을 받아도 다 떨어져 나갑니다. 사역자들 다 떨어져 나가요. 근데 하물며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본 바와 같이 세례 요한의 죽음에서 가장 분명하게 드러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당시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한 유대인들 모두의 그 심성, 마음, 세계관, 그들의 철학 시스템, 사상 시스템의 현실입니다. 고상하고 복잡하고 어려운 얘기들을 해도 본질은 죽어있고 죄의 노예란 말입니다. 착한 일도 하고 봉사도 하는데 예배도 그럴듯하게 드리는데 속은 썩어있고 하나도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케 되는 역사가 없는 그런 종교 예식. 예식은 중요합니다. 형식도 중요해요. 그것만 있는 거예요. 그게 이때나 지금이나 다르지 않단 말입니다. 진리를 드러내고 선포하면 교인들도 안 좋아합니다. 그게 맞는 말인지 압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면 이 세상에서 굶어 죽습니다. 그럼 손가락질 당합니다. 나보다 못하던 것들이 나보다 잘 살고 나한테 손가락질합니다. 라는 거에 숨어서 반쯤 걸치고 반쯤 저쪽에 걸치는 거예요.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다 그렇게 살아요. 하나님 말씀 좋다 하고 예배 드릴 때 울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교회 문방 나서는 순간 세상에서 살아남으려고 사는 거예요. 그냥 세상에서 그래 난 이렇게 살다 죽을 거야는 안 한다고요. 거기까지 성장하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과 훈련 코스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삶을 선택하고 그 길을 가면 반드시 조롱당하고 멸시받고 천대받고 좀 극렬한 메시지가 선포되는 역할을 맡게 되면 죽임당합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핍박이 없는 상태는 믿음의 상태가 아닙니다. 믿음의 상태가 되면 세상적인 것들과 화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라고 해서 앉아있지만 진짜 신앙인과 쟤는 너무 유별나게 신앙생활한다. 그러면서 갈라집니다. 그리고 몰아냅니다. 그 사람을. 교회에서도 본질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몰아냅니다. 좋아하지 않습니다. 너만 잘났냐? 그럽니다. 그래서 외로워해요. 교인들이, 진짜 교인들이 외로워한다고요. 말할 상대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하여 자연스러운 영적인 경험들도 얘기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너 이상하다 그런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슨 일이 생기면 그 사람 때문에 그렇다 라고 해서 희생양이 됩니다. 그게 인류의 역사적 메커니즘이고 희생양 메커니즘입니다. 이게 아주 분명하게
시스템으로 작동하기 때문에 이 희생양 메커니즘은 우리가 진짜 신앙인이 되면 이 희생양의 길을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몇 번 예배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르네 지라르 같은 철학자, 인간의 역사의 이 메커니즘을 모방론과 희생론으로 바라봅니다. 이 철학자 때문에 다 죽어가던 기독교가 다시 소생했다, 이렇게까지 평가를 받는 철학자입니다.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페이펄 마피아 출신, 그걸 만든 피터 틸도 이 르네 지라르의 제자입니다. 모방론이란 뭐냐면 우리는 남이 원하는 것을 욕망한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뭘 하고 싶다, 내 안에 어떤 학교 가고 싶다, 내가 어느 정도 돈을 벌어서 어느 정도 위치에서 살고 어느 정도 피부와 어느 정도 옷, 어느 정도의 브랜드를 걸치며 사는 인생을 살고 싶다 하는 거 정말 여러분 생명과 관련이 있습니까? 여자들은 비싼 헤어샵 가가지고 머리 하고 싶고 명품 하나, 명품백 하나는 들고 싶고, 그게 정말 본인이 원하는 거예요? 아니요. 내 주변에 모두가 그걸 원하기 때문에 나도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의 본질은 원하는지 원하지 않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내 주변이 원하니까 그걸 모방해서 욕망한다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시스템이라는 거예요. 잘 여러분의 감정을 뜯어보세요. 진짜 실체가 있는 건지, 진짜 실체가 있는 건지, 그 감정들을, 그 욕망들을 꿰뚫어 보세요, 한번. 어떤 대상이 있는데 그 대상을 중개하는 그러니까 주체가, 나는 주체죠. 어떤 대상이 있죠. 근데 이 대상과 나는 아무런 관련도 없어요. 근데 내 주변에서 다 그걸 원해. 그래? 그게 뭐야? 와, 니들이 뭐 원해서 나도 한번 보니까 야, 진짜 괜찮네 하면서 나도 원하게 된다고요. 주체와 대상 사이에 중개인이 있는데 그 중개인을 보며 욕망하는 거라고요. 실제로는 성숙한 자는 거기에 넘어가지 않아요. 그 마케팅에도 안 넘어가요. 근데 보세요. 이 중개인이 욕망하는 것을 나도 욕망하게 된 순간 어떻게 돼요? 그 중개인인 내 주변의 타자들, 그 타자들과 나는 경쟁자가 돼요. 라이벌이 됩니다. 그걸 차지해야 되는 라이벌이 됩니다. 여러분, 투자를 해서 내가 돈을 벌었다는 것은 누군가는 돈을 잃었다는 겁니다. 세상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예영이 주변에 막 여러 남자들이 있어요. 그죠? 근데 관심도 없어. 목동 살다 여기 오니까 수준도 낮고 그래. 관심도 없어. 우리 예영이 눈에 안 차. 근데 예영이랑 친한 친구들이 야, 쟤가 그랬다. 쟤. 한 두세 명이 계속 걔 얘기만 해. 그래서 걔를 바라보고 계속 바라보고 보니까 뭐 또 좀 괜찮은 것 같아. 근데 주변에서 막 점점 야, 내가 쟤 할 거야. 나 쟤랑 생일 파티 할 거야. 막 점점 사건들과 비즈니스들이 일어나. 그러니까 예영이가 자꾸 보니까 더 괜찮아 보이고 그러고 보니까 또 목소리도 괜찮고 저 정도면 태도도 바르고 저 정도 유머 감각이면 괜찮아. 그러면서 라이벌이 된 순간 그 친구들이랑 진짜 이제 막 머리채 잡고 싸우는 관계가 돼버리는 거야.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다 그렇게 살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세상에 원하는 것들, 사단이 세상에 준 것들이 있습니다. 이걸 갈망하라고. 그게 있으면, 돈이 있으면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어. 돈이 있으면 권력을 살 수 있어. 그래서 그 권력으로 말미암아 네가 꼭대기에 있고 나머지 것들은 개돼지로 여기면 살 수 있어. 라는 걸 줍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걸 갈망합니다. 내 주변과 모든 사회 시스템이 그걸 갈망하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나도 갈망하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사회는 그 갈망과 그것을 욕망하는 것들끼리 스스로 경쟁하고 서로 경쟁하는 시스템으로 구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가지고 싶은 것, 욕망하는 것은 굉장히 희소한 것들이기 때문에 그 희소한 것들을 더 서로 가지려고 하는 그 싸움들이 점점 전쟁의 형태로 갑니다. 그냥 처음에는 시기 질투 정도인데 마지막에는 뭐 머리끄댕이 잡고 멱살 잡고 주먹 날리고 그러다가 무기 들고 의자 들고 칼 들고
그러다 총 들고, 그러다 돈으로 사람을 사서 죽이고, 그러다가 나라와 나라가 싸우는 겁니다. 이게 세상의 시스템입니다. 근데 이 갈등과 전쟁이 격화되면 어떻게 돼요? 이 국가라는 시스템, 공동체라는 시스템이 붕괴됩니다. 이 붕괴가 진행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들의 모순, 자기 자신들이 욕망하는 것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깨달아 알아서 내용을 바꾸기보다 이 전쟁, 이 모순이 생겨나고 이 경쟁이 생겨난 것은 다 쟤 때문이야 라고 하나의 희생양, 타겟을 잡습니다. 그리고 그 타겟을 죽입니다. 그리고 야, 이제 모순이 해결됐어. 이 갈등을 유발하던 것들이 해결됐어 라고 하며 가짜 평안과 평화 가운데 들어갑니다. 그게 사회가 붕괴되지 않고 유지되어 왔던 역사적 메커니즘이라고 보는 게 르네 지라르의 사상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이 모든 게 이 시스템을 사회가, 역사가 유지해오고 있다는 것이 다 까발겨지고 다 드러났다. 그래서 예수는 죽을 수밖에 없었다. 예수는 그것을 다 드러내는 존재로 있었기 때문에 세례 요한도 이런 맥락에서 그 권력과 본질적이지 않은 것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권위로 그것을 드러내는 행위를 했기 때문에 죽음을 맞이했다라고 지금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크라테스는 기원전 399년에 아테네 법정에서 사형 선고를 받고 독배를 마시고 죽습니다. 이때 당시 아테네는 펠로폰네소스 전쟁에서 스파르타한테 참패를 당하고 무너지죠. 민주정이 무너지고 스파르타의 힘에 의해 세워진 30인의 과두정치, 그러니까 독재 정권이 세워진 거예요. 그러다가 난리가 나면서 다시 민주정으로 되돌아가려고 하고 있는 극심한 사회 불안과 정치적 불안과 경제적, 사회적 혼란기 속에서 그 독재 정치를 하던 사람 중에 한두 명이 소크라테스의 제자들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 독재 정치를 하던 사람들이 소크라테스의 제자들인데 똑똑하니까 또 엄청 소크라테스가 눈에 가시 같은 존재였겠죠. 더군다나 소크라테스는 돌아다니면서 정치인, 시인, 장인들, 지혜 좀 있다는 사람들, 권력자들, 그들의 논리를 아주 그냥 논리적으로 까발리는 일들을 엄청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득권층의 원한을 샀죠. 패전이 있고 극심한 혼란과 경제적 혼란과 사회적 혼란이 있고 정치적으로 혼란한데, 더군다나 패전에 대한 상처와 스트레스가 어마어마한데 이 아테네 시민들에게 자신들의 무능과 능력 없음과 실패를 인정하기보다 아테네 사람들 전체가, 또 권력자들이 그걸 있는 그대로의 본질을 바라보는 것보다 한 사람에게 이 모든 모순의 원인, 그 원인 제공자가 소크라테스다 라고 하는 게 훨씬 쉽습니다. 그래서 소크라테스를 젊은 사람들을 논리로 현혹시킨다. 그리고 아테네 사람들이 믿는 신을 믿지 않는다라는 두 가지 죄목을 걸어서 사형시킵니다. 소크라테스 죽을 때 목숨 구걸하지 않습니다. 니들이 나한테 독배를 내려? 니들은 나한테 나와 같이 본질을 드러내는 사람에게 평생토록 먹을 것을 주는 무료 급식권을 줘야 된다 하고 조롱하며 당당히 죽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처음에는 한 10명 죽이자 이러던 게 막 20명, 30명으로 늘어나는 거예요. 자기들을 조롱하니까, 재판정에서도. 이걸 플라톤이 보고 있었던 거예요. 대중들에게, 그 무지한 자들, 권력을 가졌더라도 무지한 자들에게 진실을 얘기하면 죽는구나. 그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그대로 드러나게 하면 죽임을 당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플라톤 이후에 진짜 본질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람들은 평범한 도덕을 말하는 것처럼 사상을 이야기하고, 문학이나 도스토옙스키나 이런 사람들도 평범한 연애 얘기같이 이야기를 구성하는데, 그 캐릭터와 사건의 한두 마디 대화와 한두 마디의 문장, 또는 아주 사람들이 보지 않을 법한 위치에다가 자신들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몰래 적어 놓습니다.
그런 걸 비밀스기라고 합니다. 진실과 진리에 대하여 알고 있는 자들은 그걸 있는 그대로 얘기하면 그것 때문에 자신의 죄와 시스템이 드러나는 자들이 자기를 죽일 것을 아니까 그걸 아는 철학자들, 사상가들 또는 그 진리를 아는 사람들은 비밀쓰기를 하면서 이 지식을 계승해 왔다는 거예요. 마키아벨리, 베이컨, 스피노자, 홉스 다 이런 류의 저작 활동을 했던 사람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물론 중간에 끊긴 시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비밀쓰기의 역사를 정리해낸 사람이 20세기 중반에 레오 스트라우스라는 철학자입니다. 철학자들과 진리를 아는 사람들은 항상 두 가지 층위로 글을 쓴다. 엑소테릭이라고 해서 사회적 안정을 위한 건전하고 도덕적인 이야기를 쓰는 것처럼 쓰는 내용의 층위가 있고, 이건 대중들이 이 정도 메시지를 듣고 살아라, 대중들은. 그래야 사회 시스템이 안정된다. 그런데 이 똑같은 텍스트의 행간, 앞의 문장과 맨 끝에 있는 어떤 사건의 해석이 전혀 다르도록 되어 있도록 그렇게 책을 저술한다는 거야. 앞에는 건전한 생각, 도덕윤리적인 생각 이런 것들을 쫙 기술하면서 어떤 사건의 어떤 해석은 아주 미묘하게 다르게 해석되도록 모순되도록 글을 배치해서 이걸 아주 미세한 것들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지적 능력이 있는 사람들만 이 사람이 하고 싶은 얘기는 이거였구나 라는 걸 알아챌 수 있도록 저작 활동을 한단 말이에요. 일론 머스크 얘기해 드렸잖아요. 인터뷰하는데 적당히 개혁해야 된다. 이 본질적인 시스템을 자기가 다 드러내면 그들이 나를 죽일 것이다. 이렇게 인터뷰를 한다고요. 그게 시스템이라고요. 그래서 지식인들은 고귀한 거짓말 또는 인간들에게 신화 같은 이야기들이 필요하다. 대중들에게는 감추어야 될 거는 감추어야 된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르네 지라르는 아니다. 인류가 숨겨온 이 잔혹한 비밀, 희생양 메커니즘은 기독교의 계시를 통해 만천하에 폭로됐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것을 보라. 이게 인류의 시스템이다. 지금 11장 이후부터 계속 유대인들을 까발기고 있는 예수님께서 그 종교 시스템과 가짜들을 까발기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너희들은 모두 회칠한 무덤이다. 그냥 인테리어 해놓은 거야. 페인트 칠 해놓은 무덤에 불과해. 예쁘장한 무덤. 그러나 죽어있다고. 너희들은 무덤이라고. 세례 요한이 선포한 것들,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과 이적과 메시지들이 진짜란 것을 이들은 알았습니다. 그러나 죽입니다. 그들은 죄의 노예고 그 시스템만으로 살 수 있기 때문에 자기는 그게 옳다는 걸 알지만 나는 그 시스템으로 살 수 없다는 것 또한 알기 때문에 그것들을 다 까발기고 그 안에 핵심적인 것들을 다 까발기고 마치 돈이 많으면 굉장히 비싼 아파트에 살면 굉장히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여기고 유명하고 사람들의 환호성을 받는 아이돌 같은 그런 삶은 굉장히 특별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본질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본질은. 그걸 드러내는 순간 자기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면 모두 다 일어나서 자기들 걸 가지게 될 거 아니에요. 그냥 직접 들어와서 가지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시스템이 붕괴되니까 그걸 드러내려는 사람들을 죽입니다. 이게 희생양 메커니즘이고 오늘 세례 요한의 죽음을 통해 그것을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순환과 고통을 통해 그것을 드러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직 진리를 막 굉장히 깊게 계시받지는 못했잖아요. 그냥 묵묵히 자기가 계시받은 만큼만.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와 생명의 내용을 많이 알고 그것을 많이 드러내면 사람들이 감동해서 모두 나를 따를 거라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실제로 우리는 수준이 낮잖아요. 실제 내용은 낮잖아요. 삶을 살아내는 수준의 내용, 신앙을 살아내는 수준의 내용이 너무 수준이 낮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뭐라고 하지 말고 그냥 생긴 대로 사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해 주면 그만큼은 한 걸음 더 나가셔야 됩니다. 그만큼은 사셔야 됩니다. 가짜들 속에 빛을 보여줘야 되고 가짜들은 상하게 만들거든요. 그러나 나와 연결된 세계는 상하지 않도록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셔야 됩니다. 그 가짜들이
사회 전반 시스템을 먹도록 내버려 두지 마셔야 됩니다. 건강성을 지키도록 하는 그 역할을 감당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일상의 아주 자그마한 영역에 우리를 보내신 거는 아주 굉장히 큰 은혜란 말이에요. 더 큰 일 감당해야 되면 목숨을 뺏긴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는 정도 갖고는 목숨 뺏길 정도는 아니에요, 우리는. 그 정도로 우리가 성숙하지 않습니다. 피터 틸은, 그러니까 르네 지라르와 스트라우스는 전혀 다른 행동을 하는 거죠. 스트라우스는 감춰야 된다. 소수만이 이걸 알고 있어야 된다. 르네 지라르는 아니다. 다 드러났다. 이러는 거잖아요. 피터 틸은 이 둘을 융합한 사람입니다. 피터 틸은 9.11 테러 이후에 서구 사회의 평화와 자유주의 시스템이 얼마나 취약한지를 목격했습니다.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를 그 부유한 미국 땅에서 추구하고 뉴욕 시장은 공산주의자가 됐습니다. 그런 일이 지금 우리나라에도 일어나고 있죠. 그는 지라르의 예언대로 인류의 모방적 갈등과 폭주, 테러, 전쟁, 무한 경쟁 이런 거를 방치하고 내버려두면 멸망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스트라우스적 해결책을 내는 겁니다. 폭주하는 대중들을 통제하고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 고도의 기술과 정보를 가진 소수의 엘리트들이 이 비밀을 쥐고 통제해야 된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창업한 게 팔란티어인 것입니다. 전 세계 정보기관과 핵심적인 글로벌 기업들이 팔란티어의 시스템을 쓰고 있습니다. 그들은 비밀을 알고 있지만 대중들은 그 비밀의 내용을 모릅니다. 그러면서 통제와 질서를 만드는 일들을 그 소수의 엘리트들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피터 틸이 팔란티어, 테슬라, 스페이스X, 페이팔부터 시작해서 은행, 금융, X도 가졌으니까 그 그룹에서 이제 언론, 미디어까지 모두 갖고 일론 머스크는 1조 달러를 가진 최초의 인물이 되었죠. 그들은 이 세계관 내에서 움직입니다. 그들은 기독교의 본질을 가지고 있는 서구 사회의 철학과 사상이 이 세상 가운데 회복되어야 되고 공산주의를 물리쳐야 된다고 실제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는 게이이고 나는 게이임이 자랑스럽다라고 선포까지 했습니다. 근데 그게 그냥 동성애자라서 자랑스럽다라는 내용이 아니라 여러분 보세요. 죽임을 당한 소크라테스나 예수 그리스도나 세례 요한이나 어떤 사람들이에요? 소수자입니다. 소수자면서 어떤 사람들이에요? 핵심 메시지를 소유한 위치에 있는 독점적 위치에 있는 인물들이었습니다. 그렇죠? 소수자면서 핵심 본질을 알면서 그리고 독점적 위치에 있는 존경받는 인물. 그러니까 나는 게이임이 자랑스럽다라는 이야기는 게이가 지금 이 시대의 소수자고 자기는 이 시스템, 메커니즘, 그 악한 메커니즘이 돌아가는 것을 알고 있는 자고 그것을 상대하기 위한 메커니즘을 자기 자신은 만들었고 그리고 자기는 아마도 역사 내에서 죽임을 당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 왜냐하면 그들이 만든 세상으로 지금 전 세계가 운영되거든요. 앞으로의 세계도 이렇게 운영되어 나갈 것입니다. 세계는. 그래서 그는 자기 자신이 약간 메시아처럼 그렇게 자기 자신을 여기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인터뷰한 걸 보면 당신은 적그리스도입니까? 라고 인터뷰어가 묻습니다. 거기에 대답을 못합니다. 당황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유토피아를 꿈꾸는 그 세계관들이 내려오면서 기술공화국이라는 것이 일어나면서 이 세계가 자유민주주의에서 기술공화국의 세계로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아니 이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하고 일반 대중하고 어떻게 똑같이 1인 1투표를 하냐. 그게 말이 안 되지 않나. 그러니까 맨날 사회주의에 속고 공산주의에 속고 우리 모두 서로 연약한 자들을 서로 돌보고 불쌍한 사람들을 도웁시다. 이딴 감상적인 거에 다 속아 넘어가가지고 그들한테 가서 표를 주지 않느냐. 안 된다. 이걸 회복시켜야 된다. 하는 것들이 나오는데 여기에 진짜 샬롬이 있고 진짜 구원이 있겠냔 말이에요. 우리에게 진리는 요한복음 6장 26절에서 35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 35절까지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다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피터틸이 줄 수 있는 것은 그들이 기본소득이니 뭐니 하면서 줄 수 있는 것은 그냥 먹을 거죠. 세련된 문화, 유튜브 보면서 하루 종일을 살아도 노동하지 않아도 먹고 살 수 있는 수준. 그러나 약간 열심히 지금 일해서 먹고 사는 것보다 일을 전혀 하지 않는데도 지금보다 조금 더 나은, 그러나 하루 종일 유튜브 보고 놀고 게임하고 하는 그 세계에 갇혀서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정적으로 그렇게 살 수 있단 말이에요. 죽을 때까지.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주겠다는 거예요. 거기에 좀 더 나으면 적당한 봉사활동이나 종교 생활을 하는 그런 안정감. 여러분 성도가 되었으면서도 여러분 그거 원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일하고 그래서 자식들도 열심히 공부시켜서 좋은 직장 갖게 하고 나도 노후를 준비해갖고 안정적으로 살고 여행 다닐 수 있고 좋은 거 먹을 수 있는 그렇게 살다 죽겠다 하는 거 아니냔 말이에요. 그거 갈망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타인들이 모두 그걸 갈망하고 있습니다. 욕망하고 있어요. 내 주변이 다 그걸 욕망하니까 나도 그걸 욕망해야 될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그런 것들을 욕망하면 갈증이 꺼지지 않고 허기가 채워지질 않습니다. 목표한 것들을 얻으면 그거보다 더 좋은 것들이 있어서 그걸 또 목표하게 되어 있고 그걸 목적으로 살도록 되어 있습니다. 더 좋은 목적과 더 좋은 대상들로 가득 찹니다. 거기다 열심을 내고 거기다 에너지를 쏟고 그것을 인생의 목표로 삼고 있으면 허탄한 신화 속에 살고 있는 겁니다. 거길 쫓아가면 박해나 고통은 없고 핍박이 없을 거예요. 거길 쫓아가면 뭐가 있어요? 허무함이 남겠죠. 나중에는 워커홀릭처럼 산 거밖에 없고 질병이 오기도 하고 암이나 뭐 이런 게 오겠죠. 그러나 나는 열심히 살았다. 내 자녀를 그 허탄한 신화 속에 밀어넣어서 열심히 공부시키고 너도 또 갈망해라. 그걸 아주 우수하게 갈망해라. 그걸 난 잘 해냈다. 아주 열심히 해냈다. 누구보다 열심히 했다. 나는 누구한테 내놔도 나는 부끄럽지 않을 만큼 열심히 살았다는 거예요. 그 자유행위 속에 살다 죽을 겁니다. 가짜 만족과 가짜 평안을 누리다 죽을 겁니다. 아닙니다. 그건 생명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생명의 떡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채워줄 유일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떡이라고요. 그게 유일한 진리라고요. 나머진 다 가짜라고요. 우리가 생존에 필요한 욕구만 아주 채운다면 아주 적은 양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내 주변이 욕망하는 것들을 욕망하기 때문에 우리가 피곤하게 사는 거라고요. 이걸 아주 분명하게 소유한 진리를 소유한 자들입니다. 이 세상과 양다리 걸치며 살 수 없습니다. 생명의 떡만 드십시오. 그 평안을 우리에게 주신 이 사랑과 은혜를 기뻐하며 누리며 그 기쁨으로 또 찬송하고 예배하고 또 그 기쁨과 평안을 이웃에게 전하는 그런 존재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